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한 사람도 공수로 가지 않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뎀나무 성교회 후원금 드린 박기정 이광록 집사님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후원금들이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단순히 모임만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 더 나아가서 모임 밖의 영혼들까지도 정말 풍성하게 하는 귀한 물질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원금들이 우리 장부성 집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감사원금들이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들인 김주환 형제와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주일원금들이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며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네. 언제 봐도 반가우시죠? 제가 억지로 반가움을 이렇게 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끝절까지 13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012년도부터 청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예배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청장년부 사역까지 2026년까지 14년째 이렇게 청년 사역, 청장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이제 횟수로 보면 훨씬 더 많이 했죠. 청년 사역하고 청장년 사역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또 장년 사역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전 예배당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나중에 시베에서 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영혼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뭐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뭐 이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야, 내가 이 사람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교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모임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이제 그 담당하는 이제 사역자를 많이 찾아가게 되죠. 근데 저는 부사역자라서 저한테 별로 안 옵니다. 서운하다는 게 아니고요. 오지 마세요. 서운하다는 건 아니고 그게 부사역자의 이제 역할인 거죠. 또 사역자의 역할인 거고 어쨌든 성도들은 그 모임을 맡고 있는 최종 그 사역자에게 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자기 토로하기도 하고 또 불평을 불만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요즘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로뎀 청장년부 이제 사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총무님하고 이렇게 셋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이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할까요? 혹은 정말 그 모든 사람이 표현하는 불평과 불만과 더군다나 하나님께 표현하는 불평과 불만까지도 단지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40년 동안 들었겠구나. 그리고 오죽하면 열받아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가지고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본 사람들, 하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뭐 무슨 조금만 일이 생기면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소연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혹은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모임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역자도 사람이잖아요. 사역자도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해요. 위로보다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개혁을 하면서 많은 잃어버린 가치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습관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런 가치나 습관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는 담당 사역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어느 순간 물론 그게 사역자의 잘못이 있다고 분명히 알지만 어느 순간 이런 기도가 사라지다 보니 사역자들도 인간의 감정들이 많이 올라올 때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제되고 절제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 자기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민족의 영웅입니다. 비록 몇 가지 흠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 모세가 아주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40년 광야를 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같이 정말 어렵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요단강 너머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시점, 그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모세가 언제 죽을지 알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은 참 처참했겠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랐던 이스라엘 민족 2세대들에게 유언 같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왜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지루한 얘기를 왜 2번이나 성경에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모세가 이제 2세대들을 바라보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연설하는 게 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세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씩 곱씹으면서 때로는 자기 해석을 더해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따랐을 때 주어질 영광과
축복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을 넘어서 번영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의 이야기도 신명기에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주의사항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혹은 우상 숭배를 하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것,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광야를 다 지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2세대들에게 꼰대 같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거를 지켜서 영광을 차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길게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아서 번성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멸망할 것이다. 화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주 들어서 어쩌면 식상한 구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순탄할 것이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편으로는 모세의 이 말씀이, 성경의 이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 이 구조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거나 혹은 현실에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 그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잘 못 살고 또 죄를 너무 많이 짓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은데도 세상 일은 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같고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세상 말로는 될 놈 될이잖아요. 그죠? 될 놈은 되거든요. 안 될 놈은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상식인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나라를 세워감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큰 불행을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고난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번성하고 잘 돼서 막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제국주의가 막 번성하고 이렇게 막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가들은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혹은 문헌을 보면서 어떤 증거들을 보면서 유대의 멸망을 하나님 신앙과는 별개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정치를 잘못했다든지 외교를 잘못했다든지 혹은 바벨론의 그 어떤 제국주의적인 호전적인 그런 그 호전성 때문에 유대 나라가 희생되었다든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가들은.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가 어떤 정치나 외교력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모세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겨라.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역사가의 이 진단 혹은 시각과 혹은 이 성경의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세의 시각 중에 어떤 것이 옳다고 믿으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가 옳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두 주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중심을 정하지 못하고 적당한 위치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이쪽이나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중간 어디쯤에 서가지고
세상을 일상을 살아가며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그냥 보건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주장을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원리가 어느 정도 통용되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성경적인 메커니즘 이런 거를 그냥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추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사는 게 우리는 인생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유연성이 좋은 거예요. 해석의 이 폭이 넓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과 그 신명기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명확하게 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신명기서에서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혹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직접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 가지 여담인데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설교자가 읽는 게 편하신가요? 하면 같이 읽는 게 좋으신가요? 같이요. 같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 줄부터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전해서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3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30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는 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입니다. 생명과 복과 또 저주와 사망을 네 앞에 두었는데 누가 저주와 사망을 택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누구나 그렇게 택하겠지만 모세가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 40년을 광야에서 함께 보낸 이 세대들에게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함, 부유함, 화려함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리고 쾌적하고 편안할 텐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우상숭배의 유혹, 우상숭배를 하면 이 편안함이 영원히 내게 될 거야. 우상숭배를 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이 풍성함이 내게 될 거야. 이거에 빠지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누릴 가나안 땅의 평안함과 풍성함과 쾌적함과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신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인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 부유함, 풍족함,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모세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너희가 알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당근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하게도 배교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셨다는 게 구약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핵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난 구절입니다. 55장 오늘 본문 55장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와 같은 말씀을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언약을 깨트린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데 언약을 깨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거기에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노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다시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을 회복하리라.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을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원한 패망의 문제, 그 패망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장애물들, 이 절망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짜예요? 전사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아가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가서 말씀은 비유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성경 구절들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윗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이 절절하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탁입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문제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마치 절벽에 어디 바위 틈에 숨어있는 비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라. 나랑 함께 가자.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바쁜 일상 때문에 잊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랑 좀 같이 하자. 나랑 좀 같이 살자. 내 바로 옆에서 좀 같이 있자. 같이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 그건 이 마음들을 모르는 척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건 느끼지 않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하자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저 너무 바빠요. 오늘 너무 바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저 이것만 좀 하고요. 이것만 좀 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이것만 좀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이번 주 진짜 너무 바쁘고 힘듭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갈게요. 주일날에 교회 갈 테니까 그때 만나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날마다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일상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가져와서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를 갖다 대고 어쩌면 이 일상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혹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구분해서 인식하고 그렇게 삶을 사니까,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세상 일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 삶이 어둡고 힘들고 돌파구가 안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요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있느냐, 함께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할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살고 교회 올 때만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산다면, 우리는 일주일 7일 가운데 한 5시간 정도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파편적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성경은요, 예배의 어떤 구조와 요소를 크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의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우리가 경배와 찬양의 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함께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어떤 감동이나 은혜나 다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예배의 구조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만남하고 말씀, 그리고 성찬과 교제,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파송, 이 네 단계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예배도 이 4가지 구조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하면서 여러 가지 놓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좋은 것들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졌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별로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냥 잊어먹고 사는 거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 무너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뒷전으로 가 있고, 일상에서 예배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일상이 무너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풍성하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만찬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말씀 선고와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죠.
이것이 승리하는 영적 생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로뎀 식구들만이라도 아침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에 나타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더니 이런 은혜와 이런 영광이 나에게 축복이 주어지더라 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로뎀을 넘어가서 우리 교회 전체 개혁 공동체에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아침 시작하는 시간마다 오늘 하루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는 이 심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새로운 아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그 삶의 그 영역에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나라가 당장 망할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고 그 이후 시간에 교제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일상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죄악 투성이인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게으름 투성이, 실패 투성이, 불만 투성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장작더미 같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아낌없는 약속을 베푸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적인 기쁨과 평안함과 형통함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젖과 포도주와 양식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의 방식대로는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직접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싶지만 일상에서의 예배는 무너뜨리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며 살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염치조차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하여 나왔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기 위하여 나왔고 하나님, 돌이키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정말 날마다 매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므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조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일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의 정말 만남으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중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중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설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설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도 능히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우리 로덴나무 성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어떤 삶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이 땅에 파송하신 성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약함을 위해 탄식으로 간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일상 가운데 삶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광고 전에 몇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총무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